하나님, 우리가 2달 전에부터 말씀을 하나님께서 종에게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강하게 주어서 예정론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획, 또 창조론,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또 자유의지를 준 그 의지가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내려갔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가,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무엇이 회복됐는가, 또 레위기는 예배가 회복된 것을 말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었던 예배를 잃어버렸고 언약을 잃어버렸던 것이 광야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회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차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후대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약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고, 오늘은 또한 신약성경이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주의 역사만이 우리 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류 중심 그 팩트가 뭐냐, 성경 중심 팩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세전에 예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정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또 창조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뭘 예정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만약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생명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종교 서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가 예언됐고 또 그 안에 팩트로 기록됐기 때문에 생명의 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됐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가서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어떻게 성취됐는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근원이라는 거죠. 태초의 복음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아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로했던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족보가 그렇게 내려가죠. 그러면서 그 밑에 가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방 여자들이 4명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할 때에 반드시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를 통해서 낳았다, 이를 통해서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는 그 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비밀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로 하나님께 딱 감춰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 됐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했다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표현돼야 돼요.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한다면은. 그런데 여기는 말을 바꾸어서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바꿔버려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그래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주 중요한 비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한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120년 살다가 죽었거든요. 175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 말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후손 딱 한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바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거기가 예시적인 말씀이 그 안에 들었어요. 그 안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여럿을 들어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여럿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 그런데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 말하지 않고 먼 훗날 이 땅에 탄생하실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사람을 지칭하고 한 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보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성에 행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죠. 유다 베들레헴아 그랬어요. 유대 땅에가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거기가 누구냐? 다시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다윗이 출생했고 거기서 성장하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난가? 바로 한 목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리로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미가서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고 이루어졌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 수백 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탄생됐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새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그 이새에서 한 줄기가 나온대요. 다윗이란 이새의 아들이 8명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줄기를 뻗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래서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어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또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얘기를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가. 또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그 전에 왔던 보혜사의 그 하는 일과 다른이라고는 나중에 올 그 보혜사는 그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영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냐? 바로 먼저 왔던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육체를 가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른 데서는 언급을 해서 하지도 못하는 얘기를 지금 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얘기가.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1절 말씀 2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또 가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대요. 한 아기가. 그런데 이 아기가 범사치 않는 아기예요. 이 아기가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후손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후 아닙니까? 모든 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기하고 틀리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 아기가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사가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힘, 능력, 파워. 어마어마한 분이 이분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묘자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요. 사람으로서 감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계획, 모든 것들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 아기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이분이.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그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누구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한 가정에서 잠자리하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미 약혼만 했어. 결혼하고 약속만 했어. 그런데 이미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니까. 이미 배가 불러와. 그런데 뭐라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처녀가 낳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었으니.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분이 신약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진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가르쳐준 자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준 자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 너무너무나 감사하지요. 너무너무나.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생하신 그리스도는 공생의 생활하시는데 공생의 생활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공생의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생의 기간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되다.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대요. 뒤에 가서 나중에 제가 몇 주 후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에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을 이미 예정을 하셨고요. 성경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성경에 딱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뭐라는가. 사망의 땅 그늘린 곳에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이게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명이 뭐냐,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야 이 땅에 오면은 뭐 하신다고 그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짓밟아 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모습은 모든 것이
선지자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 사업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거 그래서 공생애 그렇게 해요. 공생애.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을 위한 어린 양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속에 숨어버렸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줘야 돼.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 속죄를 하고 그 가죽으로 허물을 덮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랬는가? 시작.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봐라, 저분을 봐라. 저분은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죄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을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착살냈다. 완전히 발로 짓이겨버렸다. 권세를 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며 많은 병든 자 치유하시며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적인 왕으로 또 사단과 그 졸개들의 권세를 뺏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귀신, 사단, 마귀, 악령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이에요. 왕. 무슨 왕? 영적 왕. 그러니까 이 귀신, 사단,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완전히 납주가 엎드려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때 사단 마귀를 철장 권세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서 지구에다가 집어넣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오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생활을 사시고 우리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세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천국 복음.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생명의 진수를 주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소생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한 선지자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먼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 땅에 올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영적인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해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 중요함은 이로 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3분의 1을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무려 6장을 하루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 바로 하루의 사건을 기록했어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7장이나. 그러면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네? 21장까지 있어요. 그럼 7장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분의 1을 하루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루에 일한 것을 바로 7장을 기록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한 바로 하루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죄와 나의 죄를 다 해결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 예정 성취했고 예수님의 공생에 생활할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 성경이 이거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이 탄생과 예수님 공생애와 예수님께서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1년 내내도 부족해요. 그런데 요약해서 중요한 것 핵심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메시아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사명. 그것도 바로 많이 있는데 5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배신할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내가 신뢰하던 자가 나와 같이 떡을 먹던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또 성경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은 30냥에 팔아먹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은 30냥에 팔아먹을 것을.
그게 마태복음 28장 14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12 중에 하나인 간절한 하나가 내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때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었다고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대요. 연애 돈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이런 배신을 하는 이런 것은 치욕적인 거예요. 치욕적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이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요. 그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 증인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27편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러함이니이다. 보세요. 내 생명을 내 제적들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라면서 위증자, 거짓 증인들 그 말이죠.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먼 훗날 예수님이 누명을 써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누명을 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명을 써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장, 6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니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 예,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데리고 온 사람입니까? 누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장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평소에 곱깝게 생각하고 마음에 꽁 담았던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봤다, 이런 헛소리한 걸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명을 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를 맞고 예수님이 매를 많이 맞고 모욕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0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려니와. 예수님의 수욕을 당하는 것, 능력을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대로 당했어요. 이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왜요? 성경에 그렇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제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를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예수님을 치고 하는데 예수님은 변명을 안 해. 아무런 변명을 안 해.
연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면은 뭔가 변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가 막 입으로 막 그 변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TV에 보니까 어떤 살인자가 양쪽의 형사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야유하고 그 집 자기 이제 딸인가 누가 죽였는데 그 부모가 와서 막 너무너무나 원통해서 막 때리니까 그 살인자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야, 그런 아이들은 이 땅에서 살려둘 이유가 없죠.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다 그런 애들이 뭐 개화하겠어요. 그런 애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을 하고 때리고 그렇게 능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세 전에 이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뭐라 했는가? 네 번째 보면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양 사이드에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죠. 근데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이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 박게 하며 그 다음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 옷을 제비뽑아서 나눴다 그러죠. 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우리 누명을 쓰고 그 길을 갔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렇죠. 많은 사람, 자기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죠.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옆구리에 찔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마지막에 보니까 부자 묘실에 장사하더냐. 부자 묘실에.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주 돈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아주 이분이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죽으면은 내가 여기에 묻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비싸게 주고 돌을 깎아서 돌 사이에다가 바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가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신을 내가 거두어서 장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요. 내려서 자기가 가무했던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모셔놓고 돌로 이제 덮고 바로 거기다가 해치를 오늘날 말하면 세멘트로 발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지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멘들 좀 크게 하세요. 뭐 꿀 먹었습니까? 입에다가 꿀을 담아놨습니까? 아멘 아멘 큰 소리하고 해요.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크게 할 때 마음이 화창하고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비가 봄에 집을 져놓고 알을 낳고 그것도 품었다가 제비 새끼들이 나면은 노란 잎이 그냥 짝 있잖아요. 어미가 와서 이제 뭔가 먹이를 가지고 오면요. 그 4-5마리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들이요. 입을 크게 쫙 벌리고요. 쫙 벌리고 막 이런 거예요. 서로 달라고. 근데 그 제비 어미는 아는가 봐. 어느 놈이